이 시간 이 예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 이루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불임절을 허하심은, 그 앞에 하나님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임절을 허하심은, 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불임절을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불임절이란 무엇입니까? 장우경 자매님 졸업 축하합니다. 불임절이 뭡니까? 모르겠죠? 성탄절은 압니까? 알아요. 성탄절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불임절은 잘 안 알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불임절은 아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본시. 자, 그러면 오늘 불임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입니다. 부르라는 말은 이제 단수이고 불임이라는 말은 복수인데, 부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여러분 뭐 해운권 추첨한다 그럴 적에 이렇게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표를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설날 행사 때에 박창덕 집사님이 이렇게 뽑기 했었죠, 그죠? 그런 제비뽑기 말입니다. 제비뽑기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을 살해할 날을 정할 때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그게 불어입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아닌데, 이 살해당할 날인데 왜 이 제비뽑기 한 날을 기념하게 되었는가? 여지없이 죽게 된 그날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극적인 반전이 생겨서 도리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좀 특성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랜 동안 나라도 없이 세계 각처에서 떠돌다가 1948년, 얼마 안 되죠? 46년이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때에 엑소더스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에, 팔레스타인 지경에 다시 나라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보면 나라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세계 각처에서 살던 국적이 다른 곳을 가지고 있던 그네들이 싸우겠다고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 난다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젊은이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전쟁터 안 내보내려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식을 또 스스로가 전쟁하겠다고 자기네 나라로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무튼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IMF 왔을 적에 우리나라도 좀 특이한 일을 했죠. 금모으기 같은 걸 막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금모으기만 가지고도 이해를 잘 못하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기 나라에 송금합니다. 나라 살리겠다고. 아무튼 특이한 나라예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특이한 성향 때문에 살아갑니다. 무기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무기가 많아요. 재정도 아주 애들 말 맞다나 빵빵해요. 왜요? 그네 나라에서 뭐 지하 자원이 많이 일어나고 뭐 또 뭐 석유가 터지고 그래서요? 아니요, 석유도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요.
지하 자원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잖아요. 근데 잘 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외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돈을 보내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존속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상황, 그 예시, 이런 것이 생긴 그 근본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 불임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죽게 된 그날 반전하여서 정말 크게 부강해지는 이 불임절, 그래서 기념하게 된 불임절. 지금부터 불임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모진 삶을 살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이요. 그럼 70년 후에는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느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큰 나라, 그 힘이 있는 나라, 그냥 이웃 나라들을 죄다 두들겨 패서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역사가 고작 73년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73년 만에 그 큰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그때에 오늘 본문인 에스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허락해 줍니다. 사실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70년이 차면 회복하여 돌아오리라. 회복하여 돌아오리라.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다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사람 인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 사정이 다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인고 하니, 성경에 보면, 그것도 그냥 에스더서에 나온 성경에 보면 인도서부터 구스까지라 그랬습니다. 자, 인도는 여러분 대충 압니다. 동남아 바로 서쪽이 인도입니다. 파키스탄도 이미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편자부 지방까지니까 그거 알렉산더가 그만큼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원래가. 인도서부터 구스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까지 진짜 큰 나라입니다. 도만 해도 127도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27도. 그런데 그 도가 우리나라 도보다 더 큰 도들이에요. 중국의 성이라 그러죠. 흑룡강성이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보다도 더 커요. 근데 그게 하나의 성입니다. 페르시아의 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게 한 도씩 되었습니다. 그게 127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8도. 8도 강산, 이게 8도. 뭐 물론 거기는 서울도 박혀 있고 제주도도 박혀 있고 뭐 광역시도 있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도는 8도입니다. 그 도 조그만 도예요. 우리는 조그만 도가 8도. 근데 우리 8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도가 127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쫙 흩어져서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또 자손들이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돌아가라 그랬을 적에 돌아온 사람보다 남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 BC 539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210년 동안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210년 동안 이어진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망하고, 알렉산더가 바로 그 인도에까지 다 가져있던 그 땅을 다시 다 차지해서 인도 편자부 지방까지 원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요즘 역사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 그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페르시아가 시작하고 54년 만에 네 번째 왕이 들어섭니다. 그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즉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대충 지금 역사 지금 이해는 가시죠? 페르시아의 4대 왕이다. 참 특이한 사람이 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차지할 때부터 사실 그 원만하게 차지한 왕이 아닙니다. 4대 왕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우르기 위해서 원래 이제 계속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내란도 있었고. 근데 그때에 그것을 어우르기 위하여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등극하여서 3년 만에 잔치를 베풉니다. 등극하여 3년 만이니까 만 2년 만에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모든 지방 관아의 그 지도자들을 갖다 이제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잔치를 하게 되냐면은 6개월간 합니다. 성경에도 며칠 잔치를 했다 그러냐면 180일 했다고 했습니다. 180일이 몇 개월이에요? 그게 6개월입니다. 와, 그러니 이거는 좀 잔치를 해도 과해. 좀 특이한 사람이 이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 끝내놓고는 마무리 잔치를 또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 전까지 180일 동안에는 여기 있는 지도자 한 도의 지도자를 또 몇 개 도의 지도자를 또 부르고 그래서 계속 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워낙 땅이 크니까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머지 다 끝나고 7일 동안은 그 수산성 원래는 그 엘람 나라의 수도가 수산성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람은 큰 나라였죠. 그 엘람을 두드러 팬 게 바벨론이라는 얘기도 제가 얘기해드렸고, 엘람이 왜 망했느냐도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엘람이 망한 이유는 엘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가졌다, 다른 걸 가졌다, 색다른 걸 가졌다, 지식에 대한 것, 뭐 재물에 대한 것, 뭘 가졌잖아요. 그거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로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이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금성이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또 나도 같이 모함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하고선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엘람의 특징이 그렇게 이제 그 큰 나라였는데 다른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수도가 그대로 수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큰 나라의 수도로 이어지는데 이 수도에서 또 길어질라 끝. 아무튼 잔치를 하는데 그 수산성에 있는 국민들, 백성들, 그 시민들을 갖다가 초대해서 귀족이 아니라도 좋다는 거야. 무조건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비를 불러요. 와서 한번 왕비를 불러서 이삭 장로님, 우리 칠두 집사님, 좀 옆에서 좀 케어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데 왕비를 부르니까 왕비는 또 나름대로 자기 이 여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왕이 취중해. 왕비를 불러대니까
하나님께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여러분들이 예의도 잘 지켜야 되고 세상법도 잘 지켜야 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도 법이 있는 것이고, 아유 시중에 말이야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그 왕비를 불러대면 왕비는 뭐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냥 왕비를 폐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왕비 없이 4년을 그 나라가 갑니다. 그래서 왕비를 갖다 간택하기 시작해갖고 4년 만에 에스더가 궁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왕비가 됩니다. 아무튼 이 에스더 전체가 지금 불임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불임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 굉장히 쉬워집니다. 응답 참 쉬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봐요.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말을 좀 지루하게 할런지 모르지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 때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4년 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에스더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미리 죽었고 어린 나이 때 죽었고, 자기 사촌 오빠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 사촌 오빠가 모르도게입니다. 모르도게가 자기 딸처럼 키우던 양육하던 사촌 여동생을 궁에 집어넣어놓고 노심초사해서 항상 기회만 되면 왕궁 문 있는 앞에 와서 이제 거기 앉아서 소일하고 가고, 자기 밥벌이 하는 거 외에는 거기 가서 소일하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세르크세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왕궁 앞에서 속닥속닥 그 말을 주고 받고 할 때에 모르드게가 그걸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참 재밌습니다. 그걸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와스디와 그 180일간에 대한 잔치 얘기도 했냐면,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접근 좀 해보려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못했는데,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그 모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불임절 만들기 위해서. 그래, 이 쏙닥쏙닥 하다 모르드게가 듣게 된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참 성경 보면은, 특히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우연이 겹치고 극적인 반전이 겹치고 그리고 이적이 겹치고 이런 게 막 겹쳐서 불임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 그 속닥속닥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것을 이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 다른 사람 듣고 있는데 속닥속닥 거기서 얘기했을까? 왕궁의 법도를 보면요, 여러분 그걸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 누구도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전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왕궁에서 일어날 일 자기들끼리 지금 필요해서 막 이야기해도 누가 듣는다 해서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갈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무슨 얘기 이해갑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했다고 해서 청와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어서 좀 쉬워졌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비의 사촌 오빠라고 하는 사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에게 이야기했고, 여동생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변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 그걸 알게 돼서 정말 조사를 했더니 정말 그게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처형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련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궁중 일기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 왕을 살해하려던 일은 반역이고 큰일인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변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고 누군가를 도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칭찬도 없고 거기에 대한 말이 없을 때 서운하죠.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르드게 격이구나. 즉 하나님이 그리 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더 큰 일을 위하여. 이제 진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에게 위기가 왔는데, 어떤 위기가 왔냐면 그 당시 때 이제 대신 중에 제1 대신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에요. 하만은 왕의 신망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탕관놀이입니다. 그는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자기가 성문을 통과할 때 모든 백성이 자기 마차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절은 신에게, 즉 하나님에게만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본시 페르시아는 다신주의인지라 이 신에게도 절하고 저 신에게도 무릎 꿇고 하는지라 괜찮지만은 그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만이 그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 왕에게 그걸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왕에게 이제 과장되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우리 법이 있는데 이 왕의 법 외에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대로 자기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는 것이 우리 그 하나님 법입니다 라고 한 것을 더 과장되게 해서 우리 법 안 따르고 자기들 법 따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저들은 다 죽여야지, 저들을 살려두면 우리한테 유익될 게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잘 모르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인장을 뽑아서 하만에게 주고, 하만이 그 인장을 가지고 많은 127도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건데, 그 날짜를 이제 제비뽑기에서 정했는데 그게 12월 13일입니다. 이 12월 13일 날은 유대인들, 너희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너희들은 죽여도 되고, 죽이는 사람은 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보상이 뒤따르니까, 재물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쟤들 죽이고, 특히 불량스럽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죽이고 우리가 저 재물을 차지하자 하고 그 분위기 확산되어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정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근데 에스더가 그 나라의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적에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이 거의 죽음인데, 와스디 또 왕 눈에 거슬린 바람에 폐위됐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뭐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면 할 수 없었는데 죽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 놓으니까 왕이 그 왕비를 아리답게 봤다고 성경에
이제 되어 있어요. 5장에 보면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진짜 아이러니하지. 그게 어디서 본 건지 아십니까? 왕의 이거 조야라 그러죠. 조정. 이게 대신들을 쭉 세우는 그런 곳에 이렇게 왕좌가 있어요. 왕좌에 앉았는데 그 맞은편에 왕비가 온 겁니다. 그거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하는 일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팡이를 사람을 가리키면서 딱 꺾으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조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내밀어서 만지게 하면 그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쁘게 보여놓으니까 그 금호를 이렇게 내밀어서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뭘 원해서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느냐 이 말이죠. 뭐 왔느냐? 네가 청하라. 이쁘게 보였으니까 네가 나라의 절반을 청해도 내가 주마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놀래죠. 왜냐하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니까 웅성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조차도 지금 나라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왕도 몰라요. 그리고 하만 이 신료들이 있다면 하만이 제1 대신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얼마나 그 단속을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러면 분위기 참 이상해질 텐데 에스더가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왕을 위하여 이제 조정일 하니라고 피곤하실 텐데 이거죠. 왕을 위하여 잔치를 제가 베풀었습니다. 제 잔치에 와주시겠습니까? 하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뜻이 가릭하게 여겨지니까 전부 이제 흡족하지요. 왕이 그러겠다고 회의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만도 같이 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길 가서 왕이 다시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청하라. 그 말할 때에 그 성경에 보면은 술 몇 잔 마셨어요. 성경에 그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술 몇 잔 마시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게 좀 감성적이 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청하라. 이래 되니까 이 에스더가 오늘 말고 그럼 내일 청할 테니까 내일 다시 왕께서 오시고 하만도 같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하만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데리고 왔다고 할 정도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밖에 이거 표현 못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만은 이제 한껏 올라갑니다. 자기만을 초대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선 이제 당장에 내가 왕 다음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유대인들도 다 죽이고 당장에 저 모르도게는 미리 좀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모르도게 죽이려고 그날 바로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웁니다.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그러면 뭡니까? 50규빗이면은 메터스로 치면은 거의 25m라는 건데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워 거기다가 사람들 다 보게끔 이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한테 거역하는 자에 대한 본보기를 이제 보이겠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딱 세워놨는데 그날 이제 갔어요. 그걸 이제 바로 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초대를 받는 거니까 첫 번째 초대받고 그걸 세우고 이제 그거 세우고 나서 죽이고 이제 빨리 죽이고 그날 저녁 때 그 잔치에 다시 또 이제 가기려고 아침 일찍 아주 일찍 첫 번째 잔치 갔다 온 그날 밤 지나고 일찍 궁에 들어갑니다. 왕을 빨리 뵙고 그거 허락 받은 다음에 모르도게 죽이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 때 잔치에 참여해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그날 첫 번째 잔치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 왕이 내시를 시켜서 야, 그 잠도 안 오는데 그 궁중 일기, 궁중에 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일기 가져와서 한번 읽어봐라 해서 그 일기를 갖다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듣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고변한 사건 있죠. 그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때 무슨 상을 그에게 줬냐? 보상을.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보상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에 야, 누구 실려 들어와 있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그 새벽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성격이 그렇게 크세스가 그렇게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얘 누구가 있어? 근데 마침 하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한테 물었어요. 이 여차에 내가 존귀하게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시려고 그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힌 다음에 또 신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고삐를 들게 해서 말을 끌고 다니면서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존귀하게 한다고 그것을 갖다 선포하고 다니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 그럼 좋겠다. 그럼 네가 제일 높으니까 너가 고삐를 잡아라. 그리고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르도게를 불러다가 내 왕관 씌우고 내 옷을 입히고 내 말 태워서 다니면서 그렇게 네가 한번 선포해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6장 1절부터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틀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야, 이렇게 되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이거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을 종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만이 겁이 덜컥 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집으로 쫓아 들어갔는데 그 의논할 시간도 없이 왕이 또 부른 거예요. 왜요? 잔치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잔치를 갑니다. 성경 얘기 좀 하나하나 지금 자세하게 나와요. 왕에게 갔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자, 네 청을 말하라 하고 하니까 에스더가 이제 그때까지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게 지금 이 여차여차이 그간 사건을 얘기하면서 저 하만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우리 민족을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종으로만 산다고 해도 그냥 있겠는데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크세스가 성격이 급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그 장대 정말 있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장대 바로 달어. 그날로 바로 달렸어요.
그날로 바로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10아들이 있었는데 10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와, 이게 반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만은 갑자기 죽었는데 문제는 조소가 다 나갔어요. 127도의 조소가 다 나갔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날짜는 다 되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 조서를 취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조서는 한번 나가면은 취하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한번 나간 조서를 어떻게 취하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만에게 줬던 그 인장 반지 있지 않습니까? 반지를 빼앗아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네가 네 지혜껏 이 일을 해결하라 하고 줍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인장을 찍어서 127도에 다 보내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끼리 단합을 하여서 군사를 모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군사를 모아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힘을 합하여서 도리어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치라. 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조서가, 첫 조서는 뭐였죠?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것을 죽이고 빼앗으라, 이 조서였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같이 싸우라?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누군가가 죽이면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너희도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치고 그들의 것을 취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첫 조서가 내려왔을 때, 난 죽이고 유대인 죽이고 이제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날짜 오기를 기다리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다시 온 조서는 보니까 그 조서를 내렸던 하만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왕이 유대인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얘기, 이게 다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유대인에 대하여서 내가 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두려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살아온 그 형태를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항상 이것을 외우듯이 하면서 살아온 이들인지라,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돕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당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하고 유대인에게 와서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지적질 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8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백성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의 말을 사용했지요. 왕이 적극적으로 민다는 거 알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유다인 편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야, 이렇게 되어서 유다인들은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됩니다. 도리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날이 유다인들을 살리는 날이 된 겁니다. 유다인들 스스로도 하나 되는 날이지만
유다인들의 세력이 커진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충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날을 뽑기 한 그 부림을 따져서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특히 수산성에서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무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의 본거지니까. 참 특이한 것은 왜 부르가 부림이 됐냐면, 복수가 됐냐면, 왕이 그렇게 그 큰 일이 일어난, 즉 도산성에서만도 500명이 그 당시 때 죽었으니까 왕이 에스더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 이쯤 되었다, 참 잘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가 다시 청을 하나 합니다. 하루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다른 돈은 전부 다 그냥 12월 13일로 끝나지만 여기에서는, 도산성에서는 12월 14일도 정해달라고 청합니다. 왜? 13일 날 동안 다 도망을 간 사람들이, 도시니까 숨을 곳이 많아요. 도망간 사람들을 사실 색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도망갔거든요. 숨어버렸거든요. 하루를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사람들은 하루 연장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살았다고 나왔다가 다 죽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대인들을 높이셨는데 부림으로 높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부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반전시키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우연을 겹치게 하셨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기고 페르시아 안에서 많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이 부림을 왜 만드셨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부림을 왜 만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한들 그곳에 무슨 석유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곳에 금광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들어갔지만 회복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전도 쌓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뭘로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흩어졌던 그네들이 그 강성하여져서 모은 것을 그곳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왜 그럼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라고? 부림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딱 주시면서 부림의 목적까지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제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비 내고 또 구제비 내고 또 예물, 우리 성탄절 같은 때 뭐 해요?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선물 교환이라는 거 하죠? 예물 교환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게 그때 생긴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22절입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 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새로 예물을 주며 새로가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때부터 구제라는 말, 영어로 도네이션, 우리 구제, 이 구제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근간이 된 겁니다. 이 나라가 살아가고 지금도 그 오랜 세월 흩어졌던 이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지하자는 없는 그곳에서 국방비 엄청나게 되면서 나가서 살던 사람도 국방에 의무하겠다고 들어오는 이 나라, 그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부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림을 주신 것은 분명히 회복 때문에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겨운 일, 고난 만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만나면서 삽니다. 근데 그럴 적에 여러분, 회복되는 방법,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 자녀 잘 양육하는 방법, 내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정말 성공시키는 방법, 내가 결혼을 했다, 이 결혼 생활을 성공시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의지하면 불임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적도 만드시고 반전도 만드시고 우연도 겹치게 하셔서 나에게 불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만든 그 함정이 도리어 내가 흥하는 반전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의해서 잠시 힘겨움은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업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불임절이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불임절을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되는 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하여 성공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페르시아까지 사용하시면서